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적을 이기자, 내면의 적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때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과 유럽의 일부까지 점령하며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집도 없이 들에서 들쥐를 잡아먹으며 자랐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내게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는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또한 배운 것이 없어서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그렇게 나 자신을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의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진정한 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상대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사사기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강한 군대나 전쟁에 능한 장수를 보내주시기에 앞서 무명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적을 무찌를 사사를 불러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내면의 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적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면의 적은 바로 울분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면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드온에게 있었던 이 내면의 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면의 적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그가 미디안에 대항하여 싸우기에 앞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기드온의 집안에 있었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집이 당시까지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방 나라에 세워진 신전에 가서 섬기거나 몰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집안에 단을 만들어 놓고 목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집안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며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며 우상을 척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 먼저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가 다스리고 있는 우리 본성의 우선순위는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닌 남을 탓하는 것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먼저
잘못했잖아. 내가 먼저 그 부분을 고쳐야 돼. 이 나라가 잘못됐어. 이 나라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다 썩었어라고 너무도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참된 회복은 밖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 내면에서 찍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행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직장이나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 안에 우선순위를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재단을 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면의 적은 울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울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당시 기드온의 내면에는 아픔과 상처와 울분과 분노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내면의 울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오랫동안이나 미디안 백성들에게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적으로 다가온 천사에게도 기드온은 호의적으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부르며 호의적으로 다가왔지만 기드온은 그러한 천사에게 오히려 원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큰 용사라 부르는 천사에게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울분과 상처까지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울분이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한 울분이 쌓이고 쌓여 수많은 민주선열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현실에 대한 울분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자유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울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강력한 에너지가 오히려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어 자신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원의 내면에 가득 차 있던 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그 울분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거룩한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원처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며 거룩한 울분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가 연일 방송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각종 흉악한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며 오늘 우리도 거룩한 울분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물론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보다 앞서 어린 꼬마 다윗이 당시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덤빌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더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안에 있는 거룩한 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는 인간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거룩한 울분이 민족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일은 현실에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골리앗에게 덤벼들다가는 두들겨 맞거나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맞을 때 맞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도 한 번쯤 골리앗에게 덤비다 죽자라는 거룩한 울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도 어찌 보면 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와 나 자신만 생각하는 탐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도 거룩한 울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울분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그 울분이
하나님께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제된 불과 통제되지 않은 불입니다. 통제된 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음식을 하거나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도록 난방을 해주는 유용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불은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NSN 댓글을 보면 이 나라와 시대에 대하여 의분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거룩한 의요 민족을 향한 울분이며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통제되지 않은 불과 같이 오히려 너무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생기고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의분이 죄의 영향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의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제거해야 할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시대와 민족을 바라보는 거룩한 의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의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통제되어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타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신앙을 우리는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면의 우상을 무너뜨리며 동시에 자신만 생각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거룩한 의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거룩한 의분을 사용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울분에 휩싸여 나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일들만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하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면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시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이러한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기드온의 집안에서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부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5절과 26절 두 절만 보았지만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일은 기드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문과 나아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있었던 단을 헐고 목상을 부순다는 것은 집안과 가문과 성읍을 망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실제 기드온이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 밤에 몰래 단을 헐고 목상을 부수자 다음날 아침 이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을 끌어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30절 말씀에 오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을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극심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심히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7년 된 숫소를 잡아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년 된 숫소는 한참 건강하여 농사에 아주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숫소입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소 한 마리는 수십 명의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서 찍어 부순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도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안에 두려움은 그렇게 해도 떨쳐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에게서 있었던 세 가지 내면의 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적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가장 먼저 제거해버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면의 적은 바로 울분입니다.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그 울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면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세상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기도원처럼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적을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도원과 같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적을 싸워 이겨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